최고 지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제가 최고의 복음이라고 늘 자주 말하고 강조하던 본문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까지 성찬 예식 마치고 긴 고별 설교를 하고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했던 마지막 고별 기도예요. 거기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인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이 설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지. 그러나 이 제목으로는 안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군인들 ROTC 가서 하면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처음 했고 다시 또 이 설교를 다듬었어요. 제 그 설교집 한 640페이지 나오는 설교집 지금 출판하기 직전인데 그 중에 제가 이 최고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것을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써서 넣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 하며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인자 예수님의 들림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지식이 바로 무슨 지식이다? 무슨 지식? 오늘 제목이 뭐요? 최고 지식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누리는 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다? 최고 지식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이미 누리고 계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요, 성령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역사해서 거듭나야 알게 되어지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했어요. 고든카넬 신학교의 이 총장이었던 구약신학자 월터 카이저 주니어 교수가 제게 구약신학을 가르칠 때 제가 그분의 강의를 얼마나 경청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구약 성경 최고의 복음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다. 내가 놀랍게 도전을 받았지요. 구약 교수신데 그렇게 말해. 그 다음에 제 은사 D.A. 카슨 교수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강의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복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그래서 제 전도지,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전도지의 핵심적인 요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이 설교, 최고 설교를 오늘 듣는 것은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은혜고 여러분들도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고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식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서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 뜨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온다? 3장 15절에서 처음 나와요. 여러분들 와서 누가 이 이단들이 와서 엊그저께도 우리 집에 여호와의 증인 할아버지 2사람이 왔대. 성경 안다고 뭐라고 그랬어? 한마디만 물어봐.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시는가? 그것도 모르면 빨리 가시라. 응? 여러분, 영생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온다? 3장 15절에서 3장 16절에서 또 이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 또 영생이 나와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지만 20장 31절에 의하면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인자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의 들림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 예수님의 들림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서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기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 주었는데,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자기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 잘하시네. 뭘 줘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무슨 영생? 영생,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이렇게 놀랍게 말씀해요.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 안다, 기노스코신, 영어로 know, 이 동사를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 안다, 믿는다, 영접하다는 동사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설명해 볼게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 연속해서 병행적으로 나오면 이 뜻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다 믿는 자 뭐하다? 같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세를 말해요. 믿는다 하는 말은 받아들이고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다는 동사를 연이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믿는다, 안다는 동사가 같은 뜻이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 17장 8절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안다, 믿는다 같은 뜻인데, 믿는다는 순간적으로 믿는다는 이 의미가 강하다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것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알아가는 이 계속된 동작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트리니티에 있었던, 제가 이분에게는 배운 적이 없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했는데, 웨인 그루덴 교수는 그 조직 신학에서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즉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와 얘기를 나누었고 그와 전화도 가끔 통화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이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문자도 주고받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만났고 얘기를 나누고 메시지 주고받고 지금도 관계가 유지되어지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5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첫째,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는 말에서 마리아는 사내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관계를 맺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할 때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안다는 말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뭘다? 아는 것이다. 셋째로, 안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안다, 믿는다 같은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지 않아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순종한다는 것이다. 넷째, 안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첫걸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NASB 성경에는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근본이다는 말보다는 이 시작이다, 첫걸음이다가 쉽게 더 들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는 것보다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생을 주니 최고의 행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 안다, 이 기노스코신, 영어로 노우, 3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17장 26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할 것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아듯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하 기쁨이 적은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때 내 기쁨은, 내 행복은 더욱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야 간디 자라지 아니하고 멈춰 있다면 이건 큰 병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최고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설교를 그렇게 하실까? 그래. 어떤 교수가 제 요한복음 설교 이 집 다 읽었어요. 근데 첫 번째 느낌이 뭐예요? 아,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설교 잘 들어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운 설교를 어렵다 안 그러고 잘 들어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력은 대단한 건데 사실은 저랑 비슷한 거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놀랍게 말씀해. 이런 말씀 다른 데 없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며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요? 보내신 분.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 이 관계를 함께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인자시고 독생자시다. 17장 8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께로부터서 이게 나오신 분,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17장 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고 오신 아들이시고 알 때에, 이렇게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서 이 존재하신 근원이 되신 분이시고 나신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고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 더 크신 분은 아니요, 신격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로 보내고 보냄을 받았다는데 크지만 같은 본체, 같은 능력, 같은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해서 이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대로 믿어서 알게 되어지는 최고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대상을 몇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5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셋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도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아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도 같이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으라? 예수님도 믿으라. 14장 7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인자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 그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누어지지 아니해요. 넷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무시는 분들 다 깨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심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함께 계시고 뭐하다? 한 분으로 계신다. 이거 제가 좀 몇 곳을 보려고 그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1장 18절에 봐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 아버지의 품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봐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1절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재하여 내주하여 계신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10장 30절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근데 오늘 17장 말씀 여러분 켜놨으니까 거기 몇 곳 보십시다. 17장 11절 봐봐요. 11절 중반절에 봐봐요. 중반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우리 하나로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라고 말해요. 자, 여기 또 한 곳 있어. 21절 가봐요. 21절도 그 중반절에 가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22절도 가봐요. 거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다. 여러분 이거 저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로 한 분으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한 분으로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놀라운 지식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지식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시며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신비 아니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시며 한 분으로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시며 삼위로 계신다. 이 신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서 본인들이 이해하기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요.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다 설교한 게 2번이요. 한 번은 영어로 주석을 전부 보고서 설교했고 그때 몇 군데 빠진 적이 있었지만 또 그 나중에 보니까 번역판이 나왔어요. 번역판이 자그만치 1332페이지요. 이만한 두꺼워요. 이런 책을 제가 몇 번씩 읽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영생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관계가 우리와 점점 더 깊어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영생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가 이게 설교가 보통 4장을 쓰는데 오늘 설교는요 5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설교했다가는 45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셋째 뭐냐? 최고 지식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17장 2절에 말이요. 오늘 3절 앞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한 모든 백성을 아들 예수에게 주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한마디로 부를 때 죽은 자까지 살리시잖아요.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한 모든 자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17장 6절 봐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었다. 택한 백성들을 모두 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17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죠?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라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겨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인자 예수님의 들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지요.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 이것은 12장 32절 33절에서 인자 예수님의 땅에서 들림은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죽음을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이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11절 15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 양을 위하여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목숨은 버리노라 그러니까 너무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니까 우리말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 아니라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목숨을 내 양을 위하여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숨을 자기 양을 위하여 내려놓으셨어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대속적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룰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떡을 주고 나갔을 때 인자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이미 영광을 얻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 인자의 들림,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속적 죽음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나신 인자 예수님의 들림을 믿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14절 15절인데 이것은 인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속적 죽음을 죽은 것인데,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이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미 나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은 거듭남으로 믿고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에게 자신의 택한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선한 목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음을 믿고 선한 목자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휘장이 하늘에서부터서 찢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인자 예수님의 들림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는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해서 가요?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은 유일해요. I am the way. 유일한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을 때 그 길이 내 앞에 열려져서 내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요.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간증 듣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이고 나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데 그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는데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말씀을 이룰 때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기쁨도 행복도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이 최고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점점 더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